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마음을 헤아릴 수 있으면 신이라고요. 전 아직 사람입니다.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나디아입니다. 아틀라스 북스에서 펴낸 아주 낯익은 지식들로 시작하는 인문학 공부 보고 있죠? 이 책은 신동기 박사님 지음이에요. 오늘은 2부 신화와 종교에서 8장 불교, 종교는 피안으로 가는데 타야 할 나룻배다를 보도록 할게요. 종교는 피안으로 가는데 타야 할 나룻배다. 종교나 문화 간에는 서로 닮은 부분이 많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지리적인 장애를 극복하고 상호 교류를 통해 영향을 미쳐서 닮게 된 부분도 있겠지만 각각 알아서 자연스럽게 발전해 왔는데도 우연히 닮게 된 부분도 있다. 특히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종교 영역의 경우 다른 어떤 문화 영역보다도 우연히 닮게 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동양의 대표적인 종교인 불교와 서양의 뿌리인 기독교 또는 불교와 기독교 교리의 배경이 되는 서양 철학 사이의 관계가 그렇다. 불교와 기독교의 닮은 꼴. 가장 대표적으로 불교의 5계와 성경 구약에 나오는 10계명이 많이 닮았다. 불교의 5계는 스님 신분이 아닌 일반 제가 신자들이 지켜야 할 계로서 이 계를 이승에서 지키면 죽어서 다시 태어날 때 육도, 윤회,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계 중 위에서 두 번째로 괜찮은 삶인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다행상을 확보하게 된다. 다음 생에서 이 다행상을 타기 위한 불교의 5계는 1. 살생하지 말라, 2. 훔치지 말라, 3. 음행하지 말라, 4. 거짓말하지 말라, 5. 술을 마시지 말라다. 그럼 이번에는 성경 구약의 10계명을 살펴보자. 10계명 중 앞에 4계명은 신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불교와 비교할 사항이 아니다. 불교는 신을 모시는 종교가 아니고 스스로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이기 때문이다. 이를 제외한 10계명의 6계명은 5.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을 하지 말라, 7.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8. 간음을 하지 말라, 9.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다. 불교의 5계 중 1, 2, 3, 4와 10계명의 6, 7, 8, 9 네 가지 내용이 정확히 일치한다. 신의 입장에서 인간이 꼭 지키기를 바라는 내용과 깨달음을 얻은 인간인 부처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내용으로 정한 사항이 시간과 환경 차이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것이다. 그런가 하면 삼위일체론도 같은 모습이다. 인도라는 같은 환경에서 불교와 함께 경쟁적으로 발전해온 불교의 사촌 종교라고 할 수 있는 힌두교에서는 하나의 신이 우주의 창조신인 브라흐마, 유지의 신인 비슈뉴, 파괴의 신인 시바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말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와 같은 틀이다. 그런가 하면 죄를 짓는 경로도 닮아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의 원인을 12연기로 설명하는데 이 12연기 중 두 번째로 오는 것이 행위로 죄를 짓는 행이다.
이 행은 의업, 구업, 신업 세 가지로 구성된다. 즉 사람은 생각과 말과 행동 세 경로를 통해 죄를 짓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카톨릭의 고백의 기도에 나오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하는 내용과 일치한다. 동서양의 종교가 모두 죄를 짓지 않으려면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과 말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공통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주의 뜻을 좇아 종교에 귀의한 인물들에게서도 비슷한 모습을 찾을 수 있다. 뛰어난 지혜를 지닌 사리불과 신통력을 자랑하던 목련 종자는 모두 부처의 뜻을 좇아 깨달음을 얻기 전에 불교와는 윤리적 인식을 달리했던 불가지론에 깊숙이 빠져 있었던 인물들이다. 이것은 예수 사후 기독교를 모든 민족들의 보편 종교로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바오로가 기독교에 귀의하기 전 예수의 제자들을 괴롭히던 바리새파 지식인이었다는 사실이나 4세기의 교부 아우구스티누스가 기독교에 귀의하기 전에 마니교를 믿고 타락한 생활을 한 인물이었다는 점과도 닮은 데가 있다. 이 밖에 13세기에 유학을 완성된 성리학으로 만든 주자 역시 한때 불교와 도교에 심취했었고 그와 함께 유교의 4대 쌍벽을 이룬 왕 양명 역시 자신의 주장을 세우기 전에 불교와 도교를 깊이 있게 공부했던 인물이다. 불교와 기독교가 본거지를 벗어나 본격적으로 전파되는 계기에도 닮은 부분이 있다. 먼저 불교는 잔인하기로 소문난 아쇼카 왕이 참회하고 개심해서 불교에 귀의한 것을 계기로 탄력을 받아 인도 전역은 물론이고 주변 국가로 적극 전파될 수 있었다. 기독교 역시 탄압의 장본인이었던 로마가 입장을 바꿔 기독교를 받아들임으로써 짧은 기간에 유럽의 정신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역시 불교만의 고유 개념은 아니다. 죽고 다시 태어난다는 개념은 일찍부터 서양 사회에서도 존재했었다.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의 포도주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통해서였다. 디오니소스는 제우스와 테베의 공주인 세멜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아기를 가진 지 6개월 만에 세멜레가 죽게 되자 제우스는 자신의 넓적다리 속에 아이를 넣어 나머지 4개월을 키웠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어서 디오니소스의 두 번 태어남은 윤회 개념으로 이어져 피타고라스가 종교를 창시했을 때 그의 교리 내용 중 중요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팔상도와 얽혀있는 플라톤의 계급론. 불교는 서양 철학과도 닮은 부분이 적지 않다. 불교에서는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일찍부터 그림과 조각상을 이용했다. 그림과 조각상을 보여주면서 교리도 설명하고 교조인 부처의 삶도 설명하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불교에서 사용해온 그림 중 하나가 팔상도다. 팔상도는 부처가 어머니인 마야 부인의 태 속에 들어가서 태어난 후부터 열반에 들 때까지의 주요 장면 8개를 그림으로 옮겨놓은 것이다. 그런데 이 8개의 그림 중에서 두 번째 그림인 마야 부인이 부처를 낳는 장면을 보면 특이하게도 그녀가 누운 자세가 아닌 선 자세로 그것도 오른쪽 옆구리에서 부처를 낳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것은 마야 부인이 실제로 옆구리에서 부처를 낳았다는 의미가 아니다. 부처의 출신 계급이 당시 지배 종교인 브라만교가 정한 4계급 중 두 번째인 크샤트리아에 해당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브라만교는 계급을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4단계로 나누는데 브라만은 성직자 계급으로 지혜를 사용하며 신체의 머리에 해당하고 크샤트리아는 정치 및 군사 지배자 계급으로 용기를 사용하고 옆구리에 해당하며 바이샤는 일반 평민 계급으로 욕망을 가지고 있으며 신체의 허벅지에 해당한다고 한다. 가장 낮은 계급인 수드라는 발바닥에 해당하며 노동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부처님은 샤카족의 소왕국인 카필라 왕국의 왕자였으므로 신체에서 옆구리에 해당하는 크샤트리아였다. 그래서 부처가 마야 부인의 옆구리에서 태어난 것으로 묘사된 것이다.
이 내용은 부처보다 200년 정도 늦게 태어난 플라톤이 정의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국가 구성원을 세 계급으로 나누어 설명할 때 등장하는 내용과 비슷하다. 플라톤에 의하면 국가 구성원은 지배자, 수호자, 일반 상공인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지배자는 지혜를 가지고 있으며 수호자는 용기, 일반 상공인은 욕망을 기본 속성으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세 계급은 사람의 신체에 비유할 때 각각 머리, 가슴, 배에 해당하며 신체의 각 부분이 기능을 제대로 할 때 사람의 몸이 건강할 수 있는 것처럼 국가 활동에 있어서도 이 세 계급이 각각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제대로 할 때 국가가 유지되며 그것이 바로 정의라고 설명했다. 그리스와 인도는 모두 코카서스 지역에 조상의 뿌리를 둔 아리안족이어서 그 민족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내용을 공유하는 것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으나 매우 흥미로운 유사점을 보인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와 부처의 초전 법륜. 부처가 깨달음을 전달하는 과정도 플라톤 철학의 동굴의 비유와 많이 닮았다. 부처는 6년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깨달음을 추구했으나 깨달음을 얻지 못하다 몸과 정신을 새롭게 가다듬은 지 단 7일 만에 깨달음을 얻었다. 깨달음을 얻은 부처는 기쁨의 법렬에 쌓여 5주간이나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깨달음의 쾌락을 만끽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의 깨달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야겠다고 생각하다 보니 갑자기 걱정이 앞섰다. 과연 다른 사람들이 이 깨달음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 것이다. 그러다 자리를 털고 일어나 250km나 되는 거리를 걸어 예전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 자신과 함께 고행했던 5명의 사문, 수행자를 찾아가 깨달음을 전했다고 한다. 부처의 가르침이 시작되는 초전 법륜이다. 플라톤은 깨달음의 과정을 유명한 동굴의 비유를 들어 설명했다. 동굴에 갇혀 동굴 벽만 보고 있던 사람들 중 한 명이 바깥 세상으로 풀려나오게 되었다. 동굴 밖으로 나온 그 사람은 지금까지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있었던 모든 것이 실제로는 다 동굴벽에 비친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또 실체와 실체를 비추는 태양도 보게 되었다. 그는 이 진실을 동굴 속에 남아있는 아직도 그 그림자를 실제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했다. 여기서 플라톤은 바깥 세상을 보고 온 사람이 동굴 속에 갇힌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일은 고통스럽고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 사람이 다시 동굴에 들어갈 때 너무 어두워 주위를 제대로 보기 힘든 고통을 겪어야 할 뿐만 아니라 동굴 속에 남아있는 자들이 그의 말을 믿지 않고 그를 해치려 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표현만 다를 뿐 결국은 사랑과 공감.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 중 가장 중요한 개념은 연기다. 연기는 나와 다른 이들이 모두 연결되어 우리 모두는 둘이 아닌 하나이며 나아가 나와 우주가 하나라는 의미다. 여기서 하나는 같은 입장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와 비슷하게 유교의 핵심 가르침인 인, 서, 혈구 지도에도 내가 다른 이와 같은 입장에 서서 측은지심을 느낀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측은지심은 다른 이와 같은 입장, 즉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또 측은지심을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이다. 상대방과 같은 입장에 선다는 것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제될 때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결국 불교의 연기나 유교의 인이나 기독교의 사랑은 표현만 다를 뿐이지 모두 인간에 대한 사랑,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 공감하는 마음을 의미하고 있다. 결국 종교는 나룻배다. 모두가 의미 있는 삶, 행복한 삶, 사랑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 피안으로 가는 데 타야 할 나룻배다. 배의 모양이 다르고 사공이 다를 수는 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기에 곳곳에 닮은 꼴의 모습들이 발견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볼 것이 아니라 달 자체를 보라는 견월망지의 의미를 때때로 새겨볼 일이다. 인간이 두 번째로 괜찮은 삶이었네요. 꽤 높았네요. Y뉴스 외전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요. 인생은 모험이다 입니다. 이 말은 한 외국의 TV 프로그램에서 나온 말인데요. 한 발을 내딛는 순간 이미 당신은 모험왕이다 라는 말도 있었어요.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130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131번째 시간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아주 특별합니다.